한 주간 예배당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대도시를 다녀왔습니다. 머리도 대도시 사람처럼 좀 깎아왔습니다. 한 주간 예배당 잘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당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큰 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슬픈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래서 위로받고 싶을 때도 있고 격려받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살다 보면. 그러면 예수님은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감정이 있으시고 슬픈 일도 있으실 것이고 기쁜 일도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일이 닥쳤었을 때 어떻게 하셨고 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가 한번 묵상해 보고 우리의 마음에 슬프거나 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이 예수께서 들으시고라고 시작됩니다. 무엇을 들으셨냐면요, 아주 슬픈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의 친족인 6개월 형님인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요한의 제자들이 열심히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전했죠. 그 먼 친족은 아닐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임신하였을 때 찾아가서 만났을 만큼 가까운 친족이었죠. 참 슬픈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에 따르면 한 집에 장례가 나면 그 친족들이 다 와서,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친족들이 다 와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의 친척 형인 요한이 죽었어도 그곳에 찾아가지도 못하고 지금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것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단순히 예수님에게 와서 부고만을 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죽은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도 유명해졌지만 이 헤롯 왕은 이 세례 요한이 죽어서 다음에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다음 표적은 세례 요한에서 예수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요한의 부고도 전했지만 또 무엇을 전했을까 보면 위험합니다. 이곳을 떠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지금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베세다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셨는데 가버나움은 헤롯 안티파스, 즉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는 지나간 베세다라는 곳은 이름은 같지만 헤롯 필립이라는 다른 사람이 다스리는 곳이었거든요. 이 두 사람은 사이가 안 좋은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서로 간섭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 다스리는 곳에서 피해서 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친족이 죽었잖아요. 위로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슬픈 일을 당하셨고 위로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보면 따로 빈들로 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빈들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광야지요. 에레모스라는 광야인데 고래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광야를 하나님 만나는 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도망가 있는 피신하는 장소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기도 했고 또 시험을 받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곳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예수님 지금 모두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시냐면 광야로 가셨습니다. 빈들로 가신 것이죠.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도 위로를 받고 싶으셨을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라고 예수께서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이건 진리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이라는 이 애통은요, 가족이 죽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상태하고 딱 맞아떨어지죠. 가족이 죽었을 때 쓰는 애통하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이 있나니 에쉐르의 상태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한테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계시는 상태지만 애통한 사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니까 위로를 받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셔서 왜 빈들로 가셨지라고 하면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계시구나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혼자 가시기를 좋아했습니다. 왜 그러신가 하면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시기 위하였습니다. 지금 빈들에 나가신 것도 이런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예수를 향한 박해가 시작될 것을 예수께서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빈들로 가신 것이죠. 뭐 하셨을까라고 하면 아마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앉아 계셨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만져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슬픈 마음과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빈들로 가서 앉아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어떻게 해주실 것임을 또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라는 능력을 주실 것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시간은 길지가 못했습니다. 왜? 따라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가셨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육지로 따라갑니다. 어디로? 그 빈들까지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는 그들이 선지자들하고 생각하고 있던 세례 요한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지자가 누굴까라고 고민을 하니까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빈들에 아마 오래 계시고 싶었겠지만 오래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합니다. 참 중요하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가지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참 양 없는
목자 없는 양처럼 저렇게 떠도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불쌍히 봐주시고 첫 번째 해주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상당히 희망적이죠.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셔서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병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에덴 동산에 살 적에는 아담과 하와가 아플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로 인간이 고통과 아픔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병은 죄의 그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 질병 혹은 당시에 의술로 고치지 못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죄인이니까. 구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정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부정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정한 상태를 보면 많은 질병들이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는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너의 죄가 고쳐지지 않고 너의 병이 고쳐지지 않은 것은 너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의 고통은 더한 거죠. 단지 지금으로 치면 육신만 아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는 이런 정신적인 고통까지 더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몸 아픈 것도 억울한데 내 몸 아픈 게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나아가지도 못한다. 지금으로 치면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한다. 우리 중에 아픈 사람이 태반인데 아픈 사람은 예배당 들어오지 마시오.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프고 고달프겠습니까? 갈 데도 없고 위로할 받을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아픈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나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꿈이 무엇이고 최고의 인생의 소망과 최고의 상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 일대의 소망과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가망 없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배고프시겠죠. 하루 종일 설교하시고 환자들 고쳐주시니까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그게 제자들이 슬쩍 옵니다. 제자들도 배고팠겠죠. 예수님 저기 가서 식사하셔야 되는데요.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라서 마을이라도 좀 저희들이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무리를 마을로 돌려보내시죠.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병행 본문에 의하면 여기서 멀다. 아마 돌아가다가 지칠 것 같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가 있는 것들을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다른 본문에 보면 이거 계산하는 제자도 있거든요. 이거 다 하려고 하면요.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산을 대충 해볼까요? 요새 대충 일당 한 15만 원 정도 하는가요? 일당 한 15만 원으로 거기에 300 곱하면 4,500만 원입니까? 맞나요? 제가 산수를 못해서. 한 4,5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4,500만 원치 먹을 거 사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그만큼 사도 모자랄 만큼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아는 겁니다. 너희가 있는 것을 주라라고 하셨거든요. 저희에게는 오병이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눠줍니까? 나눠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의 결과는 우리가 다 알지요. 모두가 풍족하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뭘까라고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서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그 기적에. 그런데 지금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고 슬픈 상태셨는데 빈들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에세르의 복의 상태가 되어서 오시자마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배고픈 이들을 육신에 결핍이 있는 이들에 대해서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한 일을 마치 너희도 하라라는 것처럼 너희가 한번 해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명쾌해지죠. 우리의 슬픈 마음과 우리가 큰 일을 당했을 때 놀란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빈들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예수님이 하셨듯이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로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약속을. 예수님의 약속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걸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가족이 죽거나 큰일로 인하여 위로를 받아야 하나 위로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가 원문입니다.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위로받는 것도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신다면요. 그리고 그런 마음과 그런 육신을 가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신다면요. 그리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치유하여 주고 위로하여 준 것 같이 너희도 세상으로 가서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위로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명쾌하죠. 우리의 슬픈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 나의 주변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마음 아픈 자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먹지 못하는 자들을 먹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것. 그것이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주님께 위로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요 꼬맹이한테 지금 위로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해맑게 뛰어놀까? 우리가 저렇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인생을 살았을 때가 언제였을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질고들을 나에게 가지고 와서 벗어버리고 가벼운 멍에를 지라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위로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받은 것과 새로운 주시는 그 힘을 통하여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다른 이들에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풍성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풍성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고 그 풍성한 마음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마음이 힘드시거나 몸이 아프시거나 아주 위중한 소식들로 인하여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괴로우신 분들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빈들로 가셔서 하나님 꼭 만나시고 치유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